네, 오늘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7장 말씀, 오늘은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면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저거 먹지 마 하면은 어떻게든 저걸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고 저게 어떤 맛일까? 더 이렇게 좀 뭔가 관심이 가지는 그런 마음이 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라는 것도 참 많이 있고 또 하지 말라라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한 많은 범죄 속에서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의 본성이 율법으로 인해서 기회를 틈타서 더욱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자, 그렇지만 이 본래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은 신령하지만 죄된 육신에 속한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신령하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은 율법 자체는 선한 것, 신령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만다.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앞에 선 인간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저 악을 행하는 바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룩함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할 것이고 더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는 반대로 우리는 율법을 행치 못한다.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도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마음에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눈을 뜨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순을 자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또 그 갈등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죄가 나와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우리 인간이 가진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5절 하반절에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서 두 개의 마음이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법,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음과 육신에 대해서 두 개를 대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중생을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신은 옛 사람의 흔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죄된 원죄를 가진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죄된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놓고 하면 너무나도 쉽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상반된 두 실존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 갈등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 또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늘 날마다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번번이 우리가 원하는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육체의 욕망에게 육체의 소욕에 지게 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두 성향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괴로운 일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 성령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늘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번번이 육체의 소욕에 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소욕에 져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또한 자기 안에 심각한 갈등, 또 이 모순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그 실존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인데 거듭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질 정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까지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7장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바울의 의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은 자신에게 느끼는 그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과 무엇과 다른가라고 하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2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도 역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시 돌아온 탕자가 고백하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탕자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이 아들의 말은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다만 그의 비통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모순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디지 못한 그 심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한 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이고 아무리 많은 기도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싸움과 이 갈등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는 종종 패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중적인 실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탄식은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우리 자신이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완전한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과 교만 속에 빠져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늘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죄로 인해 탄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런 탄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식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마지막 25절에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천한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써 나를 볼 때는 절망스럽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우리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오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탄식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뻐하시면서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성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싸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우는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낙심하는 자리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죄와 싸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이튼 난민 선교 우리 선교사님, 우리 엠킴 방주일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국 박재홍 또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교인 캠페인 또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또 우리 모든 목장 또 우리 목자, 부목자, 우리 목원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의 원을 그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